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들어보지 못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무비보셋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자주 들어보지는 못하지만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참 기가 막히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의미에서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 얘기가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전쟁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집안 사정 이야기인 것 같은데도 그 구약에 있는 그런 사건들이 바로 우리의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디자인돼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우리 읽도록 하십시다. 사무엘하 21장 7절부터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할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잡고. 자, 여기 보니까 7절과 8절에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두 번 등장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7절에 있는 무비보셋은 누구고 8절에 있는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8절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7절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9절,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배는 처음 날 곧 보리 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첫날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절기로 따지면 요제절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날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안 했지만 요제절은 무교절에 이제 속하는 날로서 6월절 지난 다음에 제3일째 되는 날은 요제절인데, 그때 보리의 첫 이삭을 이제 들여다가 첫 이삭을 하나님께 성소에 바치는 날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보리의 추수에 배기 시작하는 첫날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참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아니면 쉽게 해서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 부활하시는 일, 이런 모든 일, 주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마다 주님께서 의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속하시지만 동시에 그 주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속의 상징이지만 또 동시에 심판의 상징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 두 십자가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그 똑같은 기회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있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자체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심판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각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면, 사실은 여기에 지금
이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또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즉위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기브온족들, 기브온 사람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기브온족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족, 사울 왕가들의 아주 큰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한테 이제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이 원한을 좀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때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의 말을 들어서 그러면 사울 왕가에 대해서 심판을 베풀려고 이제 허용합니다. 허용할 때 이 사울 왕가에서 7아들, 그 사울 왕의 자손 가운데 7아들을 불러다가 7명은 처형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주님께서 완전히 구속하시지만 또 온전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다른 무비보셋은 죽지만은 그러나 두 다리를 저는 쩍쩔뚝발이 무비보셋은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의 이야기예요. 이게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여리고 성을 파한 그런 소식이 들리자 뭐 사람들이 벌벌 떨었죠. 다른 뭐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은 싸우려고 이제 칼을 갈고 방패를 준비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보니까 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 사람들과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 이미 항복하자. 그걸 꾀를 내자 하고 되겠습니까? 그 가까운데 있는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거기는 스파이 몇 명이 말이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말이죠.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또 이제 물 가죽부대 다 헤어진 가죽부대 물 가죽부대를 가지고서 와가지고 어땠습니까? 다 지친 듯이 와가지고 그래서 항복길 100대 들고 오면서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보다시피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었죠. 기본 족속은. 우린 저 먼 곳에 온 사람들인데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러 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먼 길을 여행해 왔더니 옷이 다 떨어지고 신발 다 떨어지고 이 가죽부대 보십시오.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왕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까이 올 때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를 치지 마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믿고서 그들과 어떻게 화평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서를 써주면서 우리가 너희를 절대로 공격지 않고 너희 부족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것이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속였지만 그렇게 언약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존중하도록 언약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가정이 사울 왕이 이들이 어떻게 여기 있느냐 해서 그들을 미워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 기브온 종족을 말살하고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시대 때 이들이 참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자 이 사울이 죽고 그 가족이 망하자 새로운 왕이 다윗이 들어서자 또 이들이 가서 하소연을 하면서 그 복수를 해주고 언약을 파한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한 무비보셋은 죽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삽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4장을 가서 보십시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 유모가 5살짜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죽고 그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이제 사울 왕가가 망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너무 두려워서 급해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무비보셋을 5살짜리 아이를 안고서 도망가다가 아마 그냥 땅이 아니고 조금 아마 깊은 구렁텅이든지 아니면 절벽일지 모르죠. 잘못해서 그만 미끄러져서 이 아이가 또 놓쳤습니다. 그 아이가 그만 거기 떨어져서 두 다리를 다 상했습니다.
부러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아이가 두 다리가 다 쩔뚝발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아이는 왕위에 오를 자격이 없습니다. 신체에 부족한 곳이 있는 불구자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입장을 여기 성경은 설명합니다. 9장을 보십시다. 이제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11절까지 또 13절을 읽겠습니다. 보십시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것은 다윗이 지금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사울 왕이었지만은 그 집안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원수처럼 대해서 괴롭힌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묻습니다. 이건 다윗 왕이죠.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찾으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이해하는 첫 번째 우리의 관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찾아오셨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고 자비와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자, 4절.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왜요? 숨어서 몰려 도망가 피해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왕을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는 왕자입니다. 그는 이제 곧 왕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졸지에 그는 뭐가 됩니까? 그는 졸지에 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거룩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졸지에 우리가 전쟁에 졌어. 졸지에 우리가 마귀에게 함정에 빠져서 우리 넘어지고 타락한 다음에 졸지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굴복할 수 없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때 그가 얼마나 떨었을까요? 얼마나 와가지고 이제 군대들이 와가지고 갑시다. 왕이 부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러나 왕이 그를 부른 이유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아마 참 그 무릎 꿇고서 아마 머리를 땅에 대고서 아마 펄 떨었을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부드러운 말로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이것은 왕의 자비 때문이지 무비보셋이 그런 취급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속의 경륜의 얘기예요. 이 얘기가 바로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비보셋이에요. 보면 우리가 8절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진실로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무비보셋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적인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린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정말 말할 수 있다면 우린 절대로 주의 명령을 어길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진실로 할 수 있다면. 이 무비보셋은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바로 요나단의 아들 두 쩔뚝발이 무비보셋입니다. 그가 지금 다윗 왕 앞에 끌려와서 무릎 꿇고 두려워 떨고 부박 떨고 있을 때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나는 개 같은 자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날 왜 이렇게 주님께서 왕께서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시고 이렇게 선을 베푸십니까? 그때 다윗 왕이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내가 내 아비 요나단과 함께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지금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대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9절 왕이 사울의 사원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이 집에? 제가 볼 땐 바로 여기에 이 사람들은 천사들을 대표합니다. 영적인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식탁에 먹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정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위험과 유혹받을 때 계속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천사의 역할,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부르신 천사들이 우리 주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시바에게 말하는 너는 이 사울 왕의 땅을 다 내게 줄 테니까 너는 내 모든 가족과 함께 다 일해서 얻은 소장을 풍장을 통해서 얻은 그 소출을 통해서 너의 주인 무비보셋 두 발을 저는 쩔뚝발이를 섬겨라. 핍절함이 없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안 주십니다. 다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원하는 것도 다 안 주는데 다 안 주는 것이 최선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걸 다 주시겠어요? 어떤 건 우리가 구하는 걸 다 주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어떤 때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제가 구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안 주시길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느낌을 제가 한두 번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아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안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무비보셋 이야기입니다. 자, 저 뒤에 보시겠습니까, 이제? 11절.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굴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 거듭남의 경험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늘의 왕자로 하늘에 있는 것처럼 취급받고 하나님 아버지 상에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었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비보셋은 억장이 막혔을 겁니다. 기가 막혀서가 아니라 너무 놀라서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에.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무엇이 관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Why? 주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난 두 발이 저는 쩔뚝발입니다.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진실로 이해하면 그때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자주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린 자주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취급은 어떤 때는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뻔뻔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처음에 범죄하서 도망가는 아담과 헤어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서워서 도망갈 때 두려워 떨 때 내가 너를 찾은 이유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은 것이지 너를 내가 지은 죄의 결과로 심판하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2절부터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입구에 불타는 화연검을 두셨다. 그들이 더 이상 거기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해서 그 동산 앞에 화연검을 두셨다. 여러분 그 화염검은 물론 천사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죠. 그건 사실이죠. 그들이 범죄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죄를 범죄한 타락한 인간이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에게 저주고 또한 우주에게 불공평한 일이에요. 의인들에게 불공평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게 준비된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살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불타는 화염검을 그 앞에 두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뜻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천사가 말이죠. 불타는 검을 따가지고 탁 들면서 여러분 가끔 그런 그림 보시죠. 그림 가운데 보면 아담과 헤와가 막 양의 가죽옷을 입고서 말이죠. 두려워서 뒤를 쳐다보면서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가는 그림이 있으면 그 뒤에 천사가 말이죠. 불타는 검을 탁 가지고 나가 다시는 오지 마라. 이런 같은 그림 여러분 보시죠 가끔. 전 그 그림 볼 때마다 제가 느껴요. 전 잘못 그린 그림이다, 저건. 저건 잘못됐다. 성경,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전 오해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전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불타는 화염검인데 두 그룹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화염검물이었어요. 여러분, 그 원어를 보시면은 두 그룹 사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좌정하십니까? 두 그룹 사이에 지성소에는 법궤 위에도 두 그룹이 있는 가운데 주님의 쉐키나 영광이 있고 그게 시온자 아니에요? 에스겔에서 보시면 1장과 10장에도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그렇죠? 내 생물도 그들은 그 그룹이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그룹 천사, 스랍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는 주님의 보좌 주위에서 항상 주님을 옹이하는 천사가 그룹 천사예요. 스랍 천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당신의 일을 하시는 기결자들이 스랍 천사고 그룹 천사는 주님의 보좌 주위에 항상 있어요. 그러면 그룹 사이에 화염검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뭐냐면 지금 모세가 계시 가운데 보니까 지금 아담과 헤가 나가는데 가면 두 그룹 천사가 존재하는 그 가운데 번쩍번쩍 빛나는 어떤 모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보니까 어떻게 길쭉한 불타는 칼처럼 뭐예요? 길쭉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과 헤와야 절대로 영원히 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올 계획이 나한테 있어. 아담아 헤와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나에게 계획이 있다. 절대로 영원히 가지 말아라. 너에게 소망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처음으로 아들을 딸을 학교로 보내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버스 정류장에서 아니면 공항에 가가지고 아들과 딸이 저기 게이트로 나갈 때 눈물을 이렇게 닦으면서 그 끝에 그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흔들고 또 가다가도 안 가죠. 비행기 떠나서 하늘에 가는 것을 봐야 가죠 또. 왜요? 아들과 딸을 떠나보내요. 그 안쓰러워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그 모습이에요. 같이 살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헤와를 내보내면서 할 수 없이 죄의 대가로 내보내면서 그게 공의와 사형은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내보내면서 크게 안쓰러워서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화염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 하나님께 반역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자꾸 모르니까 자꾸 반역하지. 자꾸 죄를 짓고 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이걸 알면 우리가 정말 무비보셋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면 주님께 반역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상과 습관적인 죄가 우리 생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그 좌석에서 왕과 함께 먹어요. 왕이 먹을 때 이제 식사가 준비되었나이다 왕이시여 드시옵소서 하면 왕이 저렇게 가면은 누가 거기 따라갑니까? 왕들이 다 따라오는데 그 왕자들 사이에 쩔뚝파리가 그 당시에 휠체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이런 무슨 나무 작대를 짚고 왔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하인들이 또 안고 왔는지 모르죠. 그러나 왕자의 깨끗한 옷을 입고 참 특권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 왕의 뒤를 따라가 그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앉아 먹는 사람들이 계속 그 왕의 근엄하고 자비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면서 그가 어떻게 왕에게 반역적인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식사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에서 나가 있으니까 범죄하지. 그런 이유 말고는 범죄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가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그 자비를 베풀고 은총을 베푸고 근엄하고 자비하고 참 도덕적인 왕의 얼굴을 항상 보는데 왕을 닮게 돼 있지. 어떻게 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말이죠. 다윗에게 반란을 내가 또 이 정부를 뒤엎어가지고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절대로 품을 수 없고 불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그의 왕이 자기를 취급한 데 대한 감격 때문에, 감사함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거 사라지면 우리가 뭐에 빠진 줄 아세요? 외식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벌써 예수께로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의 능력은 뭐냐면 내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왕의 음식이에요. 이건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는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과 함께 있어야 이 양식이 내 몸에서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것이에요. 이 음식은 나로 하여금 왕자가 되게 하고 왕녀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의 왕국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게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식탁에서 먹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태어날 때부터라고 말해도 좋겠죠? 우리는 떨어져서 타락해서 두 다리가 쩔뚝바리가 된 우린 병신들이에요. 이 말이 좀 기분 나쁘죠? 아니, 병신, 그럼 기분 나쁜 말이 왜 한국 사람들 말하는? 그럼 우리가 그래. 우리는 병신들이에요. 우린 두 다리가 쩔름다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자비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거기 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느끼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식탁에서 보면 같이 먹으면 자연히 왕의 품습을 담게 돼요. 거지처럼 살지 않습니다. 거지처럼 먹지 않아요. 근엄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요. 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으니까. 품위가 생겨요. 많은 사람들은 식사할 때 불만과 싸움의 정신에서 식사해요.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마다의 십자가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고 마시는 모든 물 한 모금 한 모금마다에 하나님의 사랑이 적혀 있다고 했어요. 그러한 사랑이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을 가서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을 가서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분과 함께 식탁에서 먹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설명하기 전에 이런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왕자고 왕녀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십시다. 1절에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이 인트로덕션, 이 서론 잊어버리고 뒤만 강조하면 이건 잘못하면 외식주의가 돼버려요. 왜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경건의 능력과 파워가 자기 속에 없어요. 그 파워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 나는 죽은 개 같은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호일내게 베푸십니까? 하나님이시. 이렇게 굴복해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반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순종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치 못하게 되는 근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 것이에요. 이것이 메마르면, 이 이해와 사랑과 내 마음의 감격이 메마르면, 그러면 바로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실제로 생활해 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떤 분인지 그 감격을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순종하는 모든 것이 경건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외식주의요. 그것이 랍비주의고 그것이 바리새인주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비보세신 사실을 매일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시는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겸손하게 되고 내가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형제가 나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셨는가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요 한 가지 늘 듣는 얘기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을 좀 받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까?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요 목사님 거듭나기 전에도 원래 저랬어요. 이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죠? 저 사람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도 원래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인색했어요. 그런 얘기 저 들었고 저 사람은요 원래도 마음이 좁았어요. 아니면 원래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급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럼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그럼 제 마음 가운데 퍼즐을 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가끔 제 마음을 받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은 원래부터 급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급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그냥 급한 건 그냥 급해요. 그 말이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급한 사람이었으면 급한 성격이 그냥 있어도 이젠 예수를 위해서 급해져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급했던 성격으로 남을 아프게 했던 그런 급함이 변해야 돼요. 안 그래요? 속이 좁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속이 좁아야 돼요. 어떤 데 대해서? 이젠 죄에 대해 속이 좁아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이 좁고 하나님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이게 완전히 그 내용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원래 다리를 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에 말이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표준에 도달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이렇게 두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그걸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교육을 좀 더 받아라. 책을 더 읽어라. 학위를 좀 더 받아. 이렇게 안 하세요. 또 무슨 훈련소에 가라. 뭘 명상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고.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것은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그 깊이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참 이상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진실로 깨달으면 그러면 남을 어떻게 취급하시는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것이 해결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젊은 여인을 만났어요. 그 젊은 여인이 호주에서 온 여인인데 자기의 간증을 말하면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주님과 함께 매일 동행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안 하는 건 저한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의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제가 그 사람의 입장에 있더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하겠어요. 제가 볼 때. 마약에 빠져서 고생한 이야기, 죽어서 사경을 헤매던 이야기, 자살하려고 그냥 손목을 끊고 죽으려고 했던 이야기, 불행했던 자기가 정말 좋은 직장 가지고 잘 살았지만 그러나 정말 불행해서 살던 마약에 중독되었던 그 자신을 쭉 설명을 들어보고 정말 그렇구나. 그런 입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참 정말 눈물이 아니면 들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자기를 위해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결정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들어와도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그걸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커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 완전의 생활의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커지면 우리는 완전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드라이브는 우리를 완전케 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그건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 데려다 주면 예수님과의 관계와 은혜 때문에 우린 율법을 범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율법을 딱 주고서 오늘 범죄하지 마,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오늘 부모를 공경해야 돼. 오늘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가늠하지 마라.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마음이 계명과 일치한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계명은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계명이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 계명이 우리에게 더 이상 리마인드 해줄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 계명을 지키는 성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요. 계명 안에 있잖아요. 이게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이게. 그게 구약이 말하는 것이고 그게 신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율법이 필요해요? 이미 율법을 내가 지키는 심령 가지고 살고 있는데 왜 율법이 나한테 그런 것을 자꾸 말해줘야 돼? 그건 잔소리예요. 내가 주님을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굴복하면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가 두지 말라.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안식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기꺼워서 즐거워서 하고 싶은데 무슨 그런 잔소리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을 거꾸로 살아요. 계명이 우리를 드라이브하면 바로 그게 형식주의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드라이브하게 하세요. 이게 무비보셋 얘기입니다. 이게 무비보셋 얘기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했는데 제가 알았어요. 그 돈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한테 그 돈을 제가 느끼기를 내가 이 사람한테 그 돈을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물론 뭐 돈이 있는 사람 중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액수인데 가난한 목사인 저에게는 그래도 큰 액수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걸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하다는 걸 제가 금방 지금 알게 됐는데 이걸 줘야 할 텐데 제가 뭐가 떠오르냐면 저의 개인적인 필요가 탁 지나가고 우리 집사람의 필요가 지나가고 내 아이들이 뭐 지금 당장 뭐 사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사줬어요. 그게 필요가 딱 지나가는데 그걸 빨리 쓰면 참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뭐 이걸 가지고 저 사람한테 좀 필요가 있는데 알면서 안 주고 내가 가족을 위해 쓴다고 주님께서 너 이기적이야 너 이렇게 심판하실 일은 없다. 난 그 생각이 들어가 있어 마음 가운데서 내가 뭐 주님께서 저 사람한테 저 돈을 주시려면 좀 조금 더 나은 사람을 통해서 감동해 주시지 왜 날 통해서 주실 필요가 있나. 내가 그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 다음 시간에
그때가 야영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을 쓰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뭘 설교하냐면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설교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설교하고, 제가 이제 의의 문제 설교하면서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높이면서 조제 의에 대해서 하나님만 의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의가 뭐냐?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느냐? 그걸 쭉 설명하다가 제가 십자가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제 마음 가운데 파워가 떨어져요. 왜 그렇겠어요? 말은 하는데 제가 살질 않아요, 지금. 제가 항상 제 집 다 팔고 자동차 다 팔고서 집에 가지고 우리 식구들은 다 밖에 내 앉아서 천막 치고 살고 다 도와주라 이런 뜻은 아니죠. 그렇죠? 이웃은 무엇이 이웃이에요? 우리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내 형제 자매도 내 이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내게 필요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 바로 옆집 사람도 내 이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나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니까.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지나가다 보든지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남미에 있든지 카나다에 있든지 아니면 내 이웃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은 내 이웃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게 이웃에 대한 정의예요. 그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신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인이 저한테 이웃이었어요. 제 도움이 좀 필요해요.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하신 거예요. 제가 거절했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십자가 설교를 하는데 제 말씀에 능력이 자꾸 떨어져요. 제 마음 가운데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하지만 내가 입으로 말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하는 능력이 없구나. 내가 그 이유는 나는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 나만. 왜요? 제가 인색한 겁니다. 내가 인색한 겁니다. 주님께서 현재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그 사람한테 도와주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서 저를 축복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인데 제가 인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사는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거기에서 또 높이 자라 올라가야 돼요, 성장해서. 맞습니까? 난 살인 안 해. 그러므로 난 계명을 지킨다. 그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는. 표준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우리에게? 우린 쩔눈발이라 뛸 수가 없는데, 우린 무비보셋인데. 제가 그걸 깨닫고 그 시간 끝나면 맞아가서 제가 가방에 이렇게 봉투 같은 거 다 꺼내가지고 제가 그냥 줬어요. 어떻게 목사님의 돈을 내 절대 죽어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습니까? 내 돈은 거의 이상하게 묻었습니까? 왜 더 없습니까? 왜 못 받습니까? 절대 목사님 돈을 못 받습니다.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당신한테 안 주면 내가 다음부터 설교를 못 합니다. 여기 갔어요. 그 다음 시간부터 설교가 더 잘 나오네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감동할 때 나의 인색함이 사라져요. 그것밖엔 없어요. 우린 절름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왕이 어쩌면 나를 다른 물보셋은 죽었어요. 지금 7명의 살인당이 죽었어요. 내 가족은 망했어요. 그런데 왕이 어쩌면 나를 이렇게 자비롭게 취급하셔서 나를 왕자의 하나로 취급하시고 같이 식당에서 맨날 먹게 하시냐 말입니다. 종들을 시켜서 모두 내가 지금 일할 수 없으니까 다 일해서 그 소출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게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말입니다. 한 학생이 말이죠. 설교하는데 그 설교하다가 그 끝에 한 시를 읽었습니다. 근데 영어로 그 시를 읽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그 시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시가 이런 시였습니다. 한 불구자가 쓴 시입니다. 그 불구자가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나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불구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이 볼 때 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은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나처럼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가진 것이 없지만 그들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시가 참 아름다운 시더라고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우주에 살고 있는 타락하지 않은 자들과 천사들은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처럼 떨어져 타락해서 그렇게 악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데려가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치료하시고 왕의 식탁에 앉아서 그렇게 취급받도록 하신 자비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들었긴 했지만 그들이 우리처럼 느끼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란 단어를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영원히 살기에 안전한 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불구잔 시를 쓸 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보통 성한 자가, 건강한 자가 느끼는 것처럼 배로 느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배 더 깊이 느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 많다고요? 은혜가 많아요. 남들보다 자기는 주님을 이해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남들보다 배나 더 커요. 깡패였던 사람은 모범생으로 지낸 사람보다 주님을 안 다음에 주님을 아는 감격이 더 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 용량이 왜? 자기의 경험을 빚어서. 또 모범생은 깡패보다 거듭난 다음에 남들에게 조금 더 아주 온전한, 좀 더 경건한 모습과 태도를 남들한테 잘 모범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용량이 또 그런 데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알 것은 여러분이시요. 이 모든 일에 마지막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 한 가지 문장, 딱 한 가지 문장이 뭐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께서 주님을 아는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너무 커서 여러분 속에 전혀 죄가 들어올 수 없기까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자비롭게 취급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셨는지 참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으로 취급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실제로 영적인 무비보셋들인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무한하신 희생과 아들까지 주신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합니다. 주님,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더 깊이 많이 생기게 해주셔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푸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고 이기적인 동기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희생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굴복하고 그래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